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신데, 다만 우리 김만성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목사님은 3, 4단 군대 사역하시는 민간 목사님입니다. 아주 제가 이 부대 사역하러 갔다가 우리 목사님이 만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이번에 다 불러서 같이 공부하는데 일어나 보세요. 저희 그 사역자들이 혹시 이따 보시더라도 저쪽은 우리 부목사님, 또 저쪽은 우리 김태현 목사님은 이제 음악 담당 목사님, 여기 앞에 두 분 전도사님. 자, 우리 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또 우리 황 목사님, 우리 파워 전도의 이제 강사 목사님이신데, 황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또 우리 소개하실 분,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정선교사님 사모님은 잘 아시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책이 4권입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사실은, 이 4일 동안, 그것도 3일 반 동안 다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은 두 분이 하나씩 우선 보세요. 요거는 이제 출판을 다시 해야 되니까, 원래 이 부분은 이번에 빼려고 했다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급하게 어제까지 제가 좀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카피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분이 한 권씩 보시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문화교실 세미나를 요거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수 요원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2년 동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상적 부분을 완전히 습득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1차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뭐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기독교가 뭔가 문화 운동을 하려면은 기독교적인 것이 기본 뼈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사상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대해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66권 속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이제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동안도 열심히들 하셨지만 우리가 2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년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현장에서 열매를 맺느냐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음의 본질을 찾고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현장, 생활 속에 정착시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정착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끼리의 이야기지 삶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크리스찬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들이 안 만들어진다면은 결국 교회는 희망은 없다. 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부터 제가 교회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공부한 것들, 쉽게 말해서 우리 KDM에서 공부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를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삶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우리 군부대 장병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 가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까? 리더십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붙여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적당하게 모든 것이 잘 응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다가 결론을 문화센터, 이제 KDM 문화센터, KDM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에서 중심을 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미 인쇄들이 된 책은 이제 예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화교실, KDM의 문화센터.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응용해 보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이제 문화센터를 이제 허가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임상이라든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말 좋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천국, 십자가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서 살아갈 거냐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일단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사상적 뼈대가 그러면은 설교도 풍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냇가에서 그 웅덩이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은 성경 이야기만 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성경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바깥과 소통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그들은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기독교라는 틀 안에만. 근데 예수님은 항상 현장이에요, 현장. 항상 현장.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술의 달인 예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이 사람 평신도 기자 출신이 그 책을 쓴 건데 우리 교회는 교리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화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7가지의 그분의 그 화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현장에 가서 항상 현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만 준비할 때에 설교하고 내가 어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에는 어떤 설교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떠오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엄청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기독교 감옥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감옥에만. 그 바깥 세상에 관계된 책들은 아예 읽어볼 생각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독교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 중요하고 좋다면 이걸 세상에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관한 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복음이 진리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2년 동안 그동안 이제 또 그 전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의 문화, 언어 문화를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2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저는 저대로 논문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이제 해오면서 뭐 심리학, 또 상담, 그 다음에 뭐 대화, 인간관계, 결국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든 기본 원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진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세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우리는 너무 없다, 이게. 뭘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하나 가지면은 이게 충분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교재를 정리해 가면서 이제 이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연구를 더 해가야 돼요. 더 많은 연구를 해가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구원, 십자가 이런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장을 이제 만들어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근데 이 싸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도들을 상담을 하면서도 이 원리를 계속 적용을 해보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여기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해봤어요. 해보면서 충분히 앞으로 이 운동이 승산이 있다. 이제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심리, 단순한 상담, 단순한 어떤 무슨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그렇잖아요. 예수 제자 만드는 거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리더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도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문화교실 세미나에 대한 이제 요 책을 한번 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1차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관계, 그리고 상담, 심리,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상담 또 심리에 대한 이런 치유와 함께 그런 교육들을 해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요 과정을 다루는데 우선은 이게 뭐 다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또 해 가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우리 KDM의 교육은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상 교육입니다. 사상 교육.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상을 교육하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모든 심리학과 상담의 기본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책들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의 책들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이건 요 이야기인데, 이건 이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 영적인 부분으로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상담하고 현실을 대처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잘 알아서 정리를 하면 지금 대부분의 심리치료나 요즘에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기독교 심리 또 내적 치유 뭐 이렇게 해서 학교들마다 그런 학과들을 많이 설치를 해요. 신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또 내용도 분명치 않은 것들이라든지 자기가 하면서도 분명치 못한 것들이라든지 여러분 사실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하지만은 그런 다 개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서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제대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적인 올바른 성경을 근거로 한 이론과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도 명확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에 제가 그 어떤 치유에 관한 책을 봤더니 거기는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뭐 신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도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교회 안에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KDM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이 영역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인간의 구조,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심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 구조. 심리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뭐 치료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교육,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늘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화센터들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센터들은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그 어떤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복음주의적인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화센터들을 옮겨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KDM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동안 우리가 늘 전하고 해왔던 이 복음을 사용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다루고 고치고 교육하고 이제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가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선 지금 우리가 정리된 것들이 이제 관계교실, 그 다음에 상담 심리치료, 그 다음에 언어교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교실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천국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화교실 속에 천국 이해하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분야예요. 지금 뭐 목회자들 학교처럼 공부하는 그런 방식 그대로 가지만은, 그러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뭐 4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8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차원에서 천국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 운동, 그 다음에 묵상 교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심리 치료나 그런 바깥에 가보면은 이 묵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묵상이라는 말 대신에 연상 훈련이라고, 연상. 예, 연상. 그래서 연상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명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최면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템플 스테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 힐링, 자기 치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묵상.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묵상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묵상을 권고를 해요. 그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을 먼저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거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묵상법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묵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화해야 될 우리들이 이제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냥 살아가는 데서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동안에 묵상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 훈련.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 잡담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자기의 그 십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천국, 이게 묵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그 나라를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하고는 이 소통이 달라요. 이게 소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을 과연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묵상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문화교실을 통해서 훈련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KDM 문화센터의 이제 교육의 중심은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성경도 있지만 이 지금 문화센터 앞으로 공부할 인간관계라든지 또 뭐 심리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부에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들어있고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KDM 이걸 운영하는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와의 소통이에요. 사회와의 소통. 신앙이 우리끼리만의 것이 되면은 이거는 벌써 이제 얼마 안 가면 퇴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전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상담자, 심리치료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숙하게 알아야 대화를 하고 문제를 일깨워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돼야만 앞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역 못해요, 이거. 네. 설교 뭐 맨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합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를 해도 그렇고 성도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이런 훈련들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이 사람 하나 전도해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정신병 직전에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널려 있다고. 관계가 깨져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가정을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의 문제가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풍성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도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사람이 많이 널려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널려 있고 믿는다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상담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를 뜯어 고쳐야 될 사람들이라고 다. 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멋지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지금 여러분들 메고 있는 이 단순한 거, 예. 한 면은 성경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소위 말하면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뒤로 돌려보세요. 이거는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주로 부정적입니다. 상처 많고 이 속에서 열등감, 또 분노, 절망, 좌절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목회자들이지만 이 앞에 게 주로 많이 나타나요? 뒤에 게 주로 많이 나타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앞에 게 많이 나타나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거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뒤에 거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것을 연구하고 깨닫기 전에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 누가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은혜 충만하면 잠깐 이 본질이 나타났다가 은혜 식어지는 순간부터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그냥 다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 가정에서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거를 하느냐. 근데 이걸 제대로 훈련하고 바꾸면은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설교를 해도 이걸 이렇게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서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물질 문명 속에서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복음운동에서는 잘못 악용도 됐지만 이거는 성경 66번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이야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이 심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가 우리 육체의 질병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고 활용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리더자들이 내 심령이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가족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또 부부지간에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건강한 사람의 입에서 건강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목사다. 네. 저 사람은 뭔가 상처가 많은 목사구나. 설교 속에 자기 반영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절대로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분노의 목소리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절대로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리려고. 허세를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요즘에 근래에도 여러분들 요즘에 뭐 다 인터넷 뉴스에 그냥 다 떠버리니까 어느 교단 신학교 그 총장인가 목사가 또 무슨 뭐 도박하고 공금 갖다가 뭐 정선에서 땡기고 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구설수 올라가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또 술 취해서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걸리고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다 부정적인 모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앞장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1장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고 얼마만큼 그거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속으로 그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해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일꾼들이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삶. 그 다음에 KDM 신앙의 현장화예요. 현장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강의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현장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아무 현장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이 그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천국운동을 가르치고 해오면서 마지막 과정은 삶이다. 현장이다. 마지막 삶은 현장이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운동은 어디서부터 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라고.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게 운동이라면 이건 할 필요 없다, 이거. 내 심령 속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무슨 그게 천국 복음이고 무슨 천국 운동이에요. 그거 내 안에서 시작하고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 속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아, 이게 천국, 이게 복음이 참 좋은 것이다. 바깥 세상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서 천국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의 천국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소속된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DM의 신앙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리더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이런 사회적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 가서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관계 교실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게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이 바로 이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죠. 그 이 사람 연구소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93%는 인간 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만 개인의 능력 때문에 실패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내놨어요. 그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따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갈 거고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우리 그 문화센터의 기본 틀, 심리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언어교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 앞에다가 목사님이 한 분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쓰냐면 너 여기 왜 오냐? 너 같은 게 이런 말 들은다고 변화될 것 같으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몇 마디만 딱 써놓으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예, 나를 어떻게 보고. 근데 반대로 거기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당신의 존귀함이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정말로 좋으신 분인데 오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발걸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결국 인간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거 모두가 다 인간을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이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꼭 성공해야 될 관계가 4가지 관계가 있어요. 4가지 관계. 그 첫째가 나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거나, 네. 그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이런 자기와의 관계들을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의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4가 있어요, 4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3번씩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신 이 질문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를 위한 것이냐.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통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의 사랑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없어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는 그게 그대로 잡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심리의 질병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다른 사람 얼굴 보기가 어떨 것 같아요? 민망하겠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에 대한 분노죠.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을 내가 왜 못 참고 이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심리적 문제점들이 베드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신적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당사자예요. 상처를 준 당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 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상처를 냈지만 그분과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실례로 빌라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유배지에 가가지고 정신 이상을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물그릇을 아침에 손 씻으려고 세숫대에 물 떠다 주고 그러면은 그게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이 그릇에 왜 이렇게 피가 많으냐.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손을 씻었어. 근데 이거는 인간의 행위지 내면의 심리 상태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그걸 해결 못한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에서 그는 진심이 어린 자기 안에 있는 응어리를 토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처가 그대로 안고 있으면 양무리를 못 칩니다. 못 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을 그냥 보면 하나님한테 얽매여서 살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부터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이 나와 멀어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잃어요. 이것을 생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요셉 같은 인물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안에 있는 재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성, 또 재능성.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보다도 뛰어난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과 소통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사랑성, 거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 지혜와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전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본 원리는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관계.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관계학의 가장 중요한 전문 서적입니다. 관계학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그냥 종교적 입장에서 설교를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적 차원에서 카네기 같은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현대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방의학의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 분노를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마음의 우울증, 분노, 좌절감, 절망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수많은 질병들을 몽땅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몽땅.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150년에 이 카네기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원수를 맺고 마음의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질병들을 일으키고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을 일으키는지 의학자들하고 다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향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풀어서 가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또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요. 이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현장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사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일단 내가 관계에 성공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관계에 성공하도록. 그 다음에 상담 심리입니다. 심리치료, 상담 심리치료. 범위가 상담과 심리치료는 구분해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이제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 그 다음엔 이미 병들어 버린 사람한테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된 사람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설교 역시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와서 일반적인 아픔들은 치료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질서, 일반 심리학의 통합적 방법. 그래서 이 상담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담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일반 심리학이 이제 교회로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일반 심리학의 프로이드의 이런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비판하고 거절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통합파가 있어요. 통합. 그래서 테크닉은 배운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은 복음을 가지고 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상담 심리학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테크닉적 부분은 우리는 통합을 시키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테크닉적 측면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해서 이 본질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고 상담해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방을 보면은 이제 치유 설교, 그 다음에 교육, 네, 그 다음에 수시 상담. 그러니까 치유 설교라고 해서 뭐 예수님이 환자 고치고 이런 이야기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그 시간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인 기피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서 자신감을 담아줄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측면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리고 수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진 사람들은 뭐 영성 치유, 내적 치유, 그 다음에 뭐 또 병원 이런 약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 또 영역도 있고 상담 치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뭐 영성 관리, 상담 관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교실은 이제 뭐 이번에 다루지 못하니까 언어 교실에 대한 부분.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는 것의 모든 뼈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어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내가 이런 말을 쓰면은 좋아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런 말을 쓰면은 속상해하고 분노를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걸 가지고 치유도 하고 이걸 가지고 관계도 성공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어도 이제 다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우리를 따를 수 있게끔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일단은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미 리더십 상실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해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약한 거, 또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처량함, 또 무슨 이런 것들, 또 인간적인 피해에 관계된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리더십 상실을 가져와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언어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회하면서 내 삶이 어려운 점은 그건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이에요. 그건 내 몫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성도들에게 내가 어렵습니다, 뭐 힘듭니다, 이런 거는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을 성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난을 내가 짊어지지 못하면은 그거는 사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이기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다 발목 잡혀버려요. 다 발목 잡히고 누가 뭐 돈 좀 줘가지고 지원을 해줬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내 영적인 리더십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지, 성도들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해대고 이건 절대로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회의 리더십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영성교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서 10시 50분에 마치니까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